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룩하게 구별된 되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사 각자에게 성령과 권능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깨달음과 삶의 힘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유된 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께 소유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유된 내인. 자, 본문에서는 성막 봉사자로 일했던 내인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내인은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형 시므온과 함께 무모한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을 주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일 야곱의 임종시에 레이는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이라는 혹독한 저주를 받게 돼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이며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에 따라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자, 레위와 시몬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로 같이 야곱의 아들들이 반연에 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짐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기업의 땅을 확보하지 못한 레위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훗날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할 때에 레위의 후손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가 친척과 이웃 친구들을 불문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처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후일 레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서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과 의의 행동을 취한다면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시켜 줄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은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우리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철저히 세상을 저버리고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로 받아줍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의 명칭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선언을 하셨을까? 첫째는 여호와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요 잘 아실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멸절하시던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대신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사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값주고 사셨기에 구속주의 자격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마땅히 그 값을 치르고 죽어야 할 죄인들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으신 대속 희생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렇다 해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해결하신 은혜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죄, 이것을 깨달아 회개한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이걸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은 핵심이 돌아오랍니다.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 근데 사람이 왜 못 돌아오느냐?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죄라는 자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나는 완전한 거예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들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 내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자기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줌으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규례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봄으로 인해서 뭘 느끼느냐? 아,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깨달을 때는 이제 본인이 그걸 찾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끊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죄를 못 깨달아.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고 가나안 땅까지 주고 자기들에게 살게 하신 은혜를 줬는데도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자,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틀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있는 거 다 빼앗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요, 이제 성전도 이미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그들이 가장 먼저 기원할 때 뭐냐 하면 성막 재건을 합니다. 성막 재건. 성막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을 본다면은 내가 무엇이 무너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중심의 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부분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막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레인들은 세상의 속된 일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 전념하여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인은 특별히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죠. 이것은 마치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소유된 종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과 같은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유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후에는 우리의 고집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에게 옳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점이 주신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을 드렸는데 이 기준점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전부 자기 법이 있어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자기가 다 옳다고 그래요. 자꾸는 옳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생각에는 옳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옳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비춰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자신이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을 가는데 내가 다른 걸 생각해 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사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회적으로 모든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게 비춰보면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나는 틀린 거예요. 나는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옆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장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네이지파는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거 이제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제사장 지파로서의 그 삶을 살면서 보여줄 때 백성이 그걸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소의 삶을 보여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내가 묵묵히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그걸 보고 내게로 들어오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있죠. 당신은 예수 믿냐고, 나 교회 나가.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도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종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죠. 그렇다 해서 뭐 바울이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혈기도 낼 줄 알고 여러 했지만은 그는 그때마다 자기 옳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내 탓이었다. 이건 내가 문제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일생 동안의 신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주인 한번 잘못 만나면 비참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자기 인생이 피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진짜 선한 주인을 만나요. 진짜 선한 주인. 진짜 선한 주인은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주인입니다.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한 주인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기까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분명한 우리의 삶 속에요, 그 뜻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먼저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직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각기 고유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레인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어요. 무라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들을 나눈 다음 해막에서 각자 맡은 일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 서편의 진을 치도록 했고, 성막 이동시에는 성막의 모든 휘장과 문장과 덮개들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 남편에 진치도록 했고, 성막 이동 시에는 성막의 모든 제사 기구들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편에 진치도록 했고, 성막 이동 시에는
성막의 모든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줄등을 운반하러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각기 고유의 일을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분은 하늘 성막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 각자에게 그 받은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 고유한 임무를 맡겨주시죠. 성도들 각자가 맡은 일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랄지라도 귀하게 하게 돼요. 귀하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난 것을 아주 이대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지만은 다른 것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의 어떠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은 완전하다고 착각하게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비참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체일 뿐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되기 때문에 그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살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이면 그 일을 하고 다른 것에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예부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을 좋아하고 막 따라가니까 자기도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떤 그 육신적인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고귀하다.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중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맡겨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내게 맡긴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고 작은 것으로 기준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귀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받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보아도요, 그 기관이 보잘것이 없지만은 자기 기관에 그 역할을 다하면 다른 기관에도 유익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통하여 생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꼬인 것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맡은 것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까지 내가 간섭을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장에서 해야 할 일을 폐에서 간섭을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 가정으로 보면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자기가 옳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는 레인들입니다. 주인의 소유된 종은요,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이에요. 아주 나쁜 주인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과거에요, 진짜 나쁜 주인을 만나고 살았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했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사망이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망의 주인으로부터 받고 사는 게 뭐예요?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율법에 어기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동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준 거예요. 그거 죄라고. 그거 죄야. 그럼 죽어.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인을 바꾸어. 그래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십계명을 온전케 하는 법을 주잖아요. 십계명.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 이끈 것은요, 율법 이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한 바를 만족하는 것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율법을 온전히 하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저주도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법을 어기는 그러한 삶,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생명에는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에는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생명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안 들어온 것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 생명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이분을 보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그 율법에 완성케 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서로 시구하고 잘투고 다투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제는 내 사람이니까 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본인도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할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은요, 이런 사랑의 매개체가 없으면 다 파괴돼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의 사랑은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희생이 없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봐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랑은요, 내 사랑의 요구에 그가 응하지 않으면 막 공격을 하면서요, 죽일 놈같이 말을 해요. 그건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는 거짓된 사랑이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분별화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요. 때로는요, 그를요,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을 공급합니다. 그에게 1호가 필요하면 1호의 사랑을 공급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는 상황이 없을 때는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져내셔.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줬는데 법을 어길 때에는 채찍의 사랑을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부분은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생각하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방향 설정과 나를 깨닫게 해줄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꼬이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중심 아래서 열심히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와서 회복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아무래도 내가 안식년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32년째인데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주중에 당일을 했습니다. 당일을 하고 내가
3월 둘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내가 안식년을 다녀올 테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잘 봉사하라. 그리고 일단은 부목사한테 맡기고 가려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너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동격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동사 목사의 청빙을 하라고 그래서 당에 거쳐가지고 오늘 이제 강구가 실렸는데요. 임시 당회장이 다음 주에 옵니다. 그래서 푹 내려놓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생활의 관계를 좀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좀 과거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찾고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 얼굴에 그 아픈 모습보다도 좀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는 게 서로 은혜가 되고 주일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서게 되면 여러분도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충을 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깊이 또 관계 속에 힘을 얻어서 이제 증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하고 기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하나님 일에 마치면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지만 또 주어진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또 다시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각자에게 하나님 위에 할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직무를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아직 그 직무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이 받은 직무를 분명히 알고 이를 잘 수행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꾼이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는 날로 확장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개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온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